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26일 목장 성경 공부로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0장 1절까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으로 들어오면은요, 9장에서 나오는 내용은 이제부터 사무엘을 왕으로 세우는 그런 과정이 보이는 대목입니다. 이게 사무엘이 완전히 왕으로 세워지는 그 결론이 나오는 대목이 11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좀 살펴보는데요. 이 9장의 초반부를 읽어보시면 아주 사소하게 보이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아버지 기스가 그 집안에서 암나귀를 몇 마리 잊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아들인 사울 보고 찾아오라고 그러고, 그리고 사울은 이제 종과 함께 찾으러 다니는 그런 과정인데, 이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 안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이제 좀 세밀하게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9장 1, 2절 가면은요, 처음에 이제 나오는 대목이 사울의 일종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사울의 할아버지가 아비엘, 그 할아버지는 또 스롤, 그 윗대는 베고랏, 그 다음에 아비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특별하게 특출한 건 보이질 않아요. 단지 이 기스라는 사람이 유력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뭔가 이 집안 안에서는 좀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2절에 보면 사울이라는 아들이 있다 그러고 그 아들이 잘생겼다 그럽니다. 그 사람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다 그래요. 그리고 키도 크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뭔가 그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좋아할 면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사울에 대한 인트로덕션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3절에서 아버지가 암나귀 몇 마리를 잃어버리고 아들에게 찾으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울이 찾으러 다니는데 온갖 지역을 다 찾아다닙니다. 그죠? 4절에 보시면 에브라임 산간 지역, 살리사 지방, 베냐민 지방, 그리고 나서 숲 지방으로 들어섰다. 이렇게 됩니다. 그게 5절 첫 부분이죠. 근데 이 숲 지방이라는 게 뭐냐 하면 사무엘상 그 1장 1절에 보시면 사무엘의 그 조상들이 살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의 고향 동네로 사울이 들어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나귀를 잃어버리게 하시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다가 사무엘을 만날 수 있는 지역으로 사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또 보시면 이제 5절 때 되면서 그 사울이 그럽니다. 우리 이렇게 찾아다녔는데 못 찾았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걱정하시겠다라고 하면서 포기하려고 해요. 이제 그만 찾자. 그런데 그 종이 또 뭐라 그러냐 하면 여기 우리 숲 지방이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 한번 찾아가 봅시다. 그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사울이 그 종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 과정에서도 종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근데 6절을 보시면 그 종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종이 하는 말에서
하나님의 예언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 요건이 나옵니다. 그것이 뭘까요? 라는 것이 질문이거든요. 답은 그 6절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모두 틀림없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 말이 예언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 요건인데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 하면 신명기 18장 22절에서 나옵니다. 거기에 뭐라 그러셨냐 하면 예언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제멋대로 말하는 그런 예언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중에 가시면 열왕기 쪽도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예언자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자기 이야기, 하나님이 하지 않으신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라는 사람도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그 일은 무조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의 예언자가 갖추어야 할 그 기본 요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을 가시면 7절에서 사울이 그러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뭔가 가지고 가야겠는데 라고 하죠. 근데 이게 이제 성경에는 이런 게 규정이라고 적힌 내용은 없어요. 근데 이건 이제 단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어떤 사람을 찾아갈 때 행하던 관습이 아니었을까라고 짐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 같이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빈손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게 그 당시 관습인 거죠.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관습하고도 많이 연결이 됩니다. 그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종이 그러죠. 자기한테 은전 한 푼이 있다. 이거 드리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게 되는데 9절로 가시면 여러분 9절 전체 내용이 괄호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괄호로 왜 묶여져 있냐 하면 원래 성경 원문에 있던 구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괄호로 묶여져 있을 때는 이 세번역 성경은 보면 이렇게 큰 괄호 이렇게 딱딱 각이진 그 괄호로 묶여진 것도 나오고 지금처럼 이렇게 둥근 괄호로 묶여진 것도 나오는데 각이진 것으로 나올 때는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는 그런 구절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각진 괄호로 이게 구분합니다. 지금처럼 그냥 둥근 괄호로 묶여져 있는 거는 이거는 후대의 편집자들이 이 본문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덧붙인 겁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설명하는 게 뭐냐 하면 선견자 또는 예언자라는 말에 어떤 그 말의 의미와 변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견자에게 가고자 했다라고 하는데 오늘날에는 예언자라고 한다라는 거죠. 이 오늘날이 언젠지는 편집한 사람들이 편집했을 당시에 그 시점을 오늘날이라 그러고 옛날은 이 당시 사무엘상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2절로 가면 12절 뒷부분에 가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제 사울하고 종이 거기에 있는 웬 처녀들을 만나서 사무엘에 대해서 물었는데 사무엘이 어디에 있느냐고 했을 때 처녀들이 답하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은 뒷부분에 가서 오늘 사람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분이 방금 성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사무엘이 성읍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사울을 만나게 되는 이것이 제사를 드리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어떤 특별한 일 때문에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사무엘의 그 일이 아니라 특별한 일이라는 거죠. 여기서도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것이 산당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높은 곳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세워진 곳입니다. 영어로 보시면 그냥 high place 이런 식으로 번역을 많이 하는데요.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은 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허용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는 산당에서 드리는 것이 그렇게 좋은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 산당이 우상을 섬기는 장소로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나 역대지 상하를 보시면 이 산당이 언급되는데 항상 보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많이 연관된 상태로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장 14절부터 이제 17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한번 보면은요, 이제 사무엘하고 사울이 만나는 장면인데요. 요 내용에서 뭘 알 수 있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을 만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만날 거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내용들이 무엇인가요? 라는 것이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15절부터 잘 한번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내용은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걸 알 수 있고 16절로 가면은 시간을 이야기하세요. 내일 이맘때에, 그러니까 하루 전에 말씀하시면서 내일 이맘때에 사울이 올 거라라고 시간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오는데 어느 지파 출신인지도 말씀하셨어요. 베냐민 땅에서라고 이야기하시죠. 그죠? 그러면서도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데 그 사람이 해야 할 일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실 때 엄청난 디테일을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을 보시면은요, 사무엘이 지금 사울을 만났습니다.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 순간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소통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바라보고 있는 이 사람이 내가 왕으로 세운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근데 잘 보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 사람이 나의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세요. 왕으로 세우실 때,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이 분명 그렇게 반기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죠. 뭐라 그러냐 하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가 누구에게 걸려 있는지 아십니까? 라고 물어요. 이때의 기대라는 것은 백성들이 가지는 그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한 기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원래 이 기대의 방향은 하나님께 가 있어야 하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야 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기대의 방향이 한 사람에게로 가 있는 거죠. 거기에서 이 기대라는 말에 경고의 의미도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시면 사울이 그러죠.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어떤 면이냐 하면 지파에 속한 사람의 숫자가 제일 적습니다. 베냐민이.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전체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면에서도 제일 작습니다. 그리고 12지파 중에 12형제 중에 베냐민이 제일 막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으로 우리가 다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23절 4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이렇게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요리사에게 이야기해요. 내가 부탁해 놓은 거 가지고 오세요 라고 합니다. 이게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의 어떤 특정 부위를 어떤 특정인이나 제사장을 위해서 남겨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가져오라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기 전부터 그거를 준비해 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무엘의 준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준비이기도 합니다. 어떤 제사를 지낼 때 어떤 사람을 위해서 그 특정 부위를 마련해 놨다라면 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존중이 그대로 담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25절에 보시면 성읍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침실이 지붕에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서 누워서 잤다 이렇게 되는데 이 침실이 지붕에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은 이 당시에 이 지붕이 아주 편편한 곳입니다. 우리로 치는 그런 지붕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붕이 침실이 되기도 하고 대화하는 그런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의 기후 조건이 아주 건조하다는 것, 그리고 비가 거의 오지 않는다라는 그것 때문에 이 지붕을 침실로 쓰는 이것이 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 침실이라고 하는 거기에 이렇게 주가 붙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붙어 있죠. 이게 뭐냐 하면은 이 내용 전체가 의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70인역이라고 해서 처음에 이 70인의 사람들이 히브리 성경을 번역한 게 있었어요. 거기에 이렇게 번역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히브리 말 안에 뜻은 대화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역 성경은 좀 직역을 했고요. 우리 세번역 성경은 좀 의역을 했는데 이 대화하다라는 그 번역이 어쩌면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7절 그리고 10장 1절을 보시면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사울이 떠나는데 사무엘이 이제 종을 먼저 보내게 합니다. 그리고 뒤에 남아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따로 세웁니다.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왕으로 세운다라는 것을 officially 보여주는 장면이죠.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세운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해서 따로 세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처음 나온 곳이 어디냐 하니까 출애굽기 30장 30절에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을 기름 부어서 제사장으로 세우는 대목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보면 기름 부어서 이렇게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거와 똑같이 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다윗을 세울 때도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통해서 똑같이 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이 장면에 대한 내용들을 9장 그리고 10장 1절까지 좀 살펴보았습니다. 잘 이렇게 살펴보시고 목장 식구들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십시오.